우리 찬양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은 오늘 말씀과 너무 주제가 잘 연결되어져서 설교 말씀 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머거리가 된 사람, 말은 하는데 어눌하게 하는 사람,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고치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지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친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사람이 고치신다. 여러분들도 이 같은 표현이 아마 좋은 분들, 사모되는 분들이 계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반드시 고침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겐 고침받아야 될 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성격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기질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정말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겨지는 것이 삶의 태도요 그리고 습관, 잘못된 습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터놓고 주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그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리라 그리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만 고쳤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도 친구를 보면서도 형제를 보면서도 요거 하나만 바뀌면은 정말로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성공할 텐데 꿈을 이룰 텐데 그렇게 여겨지는 어떤 고침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얘기를 하든 모든 사람들이 고침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을 텐데 여겨지는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을 했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첫째, 인간은 갈대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는 쉽게 부러집니다. 쉽게 꺾입니다. 쉽게 휘어집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진술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식물 갈대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물 갈대에는 생각의 힘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 같으나 강철처럼 강한 존재다 하는 것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철학적 명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얘기지요. 인간은 여러분 맨손으로 사나운 맹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힘을 빌려서 무기를 만들어서 단번에 맹수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날짐승처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힘을 가지고 비행기를 하는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멀리 날아가고 그래요. 새보다도 더 빨리 날아가기도 하고 높이 날아가기도 그래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잠수정을 만들어서 물속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의 힘을 빌려서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생각의 힘입니다. 이 같은 생각의 힘이 사람의 삶에 인간 생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그 습관이 당신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일생이 됩니다. 인생이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을 결정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언행을 결정하고 생각이 습관과 인격을 결정하고 그 인격이 운명을 결정하고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인생과 일생의 토대 중에 토대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아마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살리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생각이 있지요. 나만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죽이고 살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불행케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공에 이르게 만드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실패케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니란 얘기이지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인생이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지요.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광고 카피 하나입니다. 현대모터스 광고 카피. 제가 참 좋아하는 광고 카피 가운데 하나예요. New Thinking, 새로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들. 모든 새로운 가능성들,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로워졌느냐, 생각이 바뀌었느냐, 생각이 변화되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미래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고 미래의 문이 닫히기도 한다. 모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생각이 새롭지 않은데,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데 어떻게 나은 삶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미래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예전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뜯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물박 세계를 감당할 수가 있으며 그 세계를 구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삶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과 생각이 이처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내 인생을 망치는 생각,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이 내게 추호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 같은 생각을 회복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살피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방향이, 메시지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메시지가 글로 가겠지요. 그 같은 치유와 회복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메시지 방향이 또 그걸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치유와 회복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같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혀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면은 여러분, 듣지 못하던 사람이, 그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원적으로 풀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에게는 그 같은 능력이 있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고침받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기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그럽니다. 고치신 예수님과 고침받은 이 환자 사이에 중간 징검다리를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환자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환자에 대하여 예수님한테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간구했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환자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환자가 스스로 주님 안수해 주세요라고 간구한 게 아닙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환자가 고침받는 것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적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첫째,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불쌍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간 중요한 이유가 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도 누구가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족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아픈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지만은 그 옆에서 간호하고 그 아픈 사람과 실험하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안 됐다는 느낌이 여러분 드시지요? 아마 이 환자의 가족들도 그 같은 환경에 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의 가정이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지요. 모든 선행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선행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됐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습니다. 누구가요? 주님이.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환자를 접한 주님이 그 환자의 고통을 체감하셔서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절규하시는 고통의 신음인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주님의 아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세 아들에 대한 배필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런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단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공부를 못해도 좋고 못생겨도 좋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예수 잘 믿는 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을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적인 조건은 나 상관없다. 예수 잘 믿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잘 본 것 같아요. 둘째, 셋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마음이 따뜻한 것이 별개의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둘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직접적인 표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머스트예요. 반드시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의 정신과 을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았을까? 70인 제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먼지감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쓴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들의 행위로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이들의 뭐냐면 헌신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사람들을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이구나.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억지로 모시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많이 하는 그 같은 일들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상황에서는, 그 시대의 배경에서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와가지고 고침받지 못하면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기가 딱 십상인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내 마음속에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질 않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에 절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안 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안 됐다, 불쌍하다, 마음이 아파요. 함께 슬퍼해요. 함께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것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어떤 태도 선택에 대한 진보가 없습니다. 그냥 슬퍼하고 안 됐다 여기까지만 딱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가장 좋은 케이스이지요.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 저 사람의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동참할 수 있을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배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질 헌신합니다. 시간 헌신합니다. 몸 헌신합니다. 자기에 있는 힘들을 나누어서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하여 힘쓰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요. 그 슬픔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는 저런 슬픈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정이 불안해요. 너무너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이런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제4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좋지 못한 반응이 있지요. 무감각한 반응이 있지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내게 느낌이 없습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 있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여러분 악한 반응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장 악한 반응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응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반응이 나는 저 사람처럼 불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람을 보이신 것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단지 뭐냐면 나는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재료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활용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였는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자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도 훌륭하지만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연결되는 것이 몸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믿음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마음의 고백과 몸의 고백, 마음의 헌신과 몸의 헌신,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일치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몸의 헌신과 몸의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몸의 헌신이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강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사용했습니다. 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람을 여러분 동물이라 그러지요.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 된다 그랬지요. 여러분 사람의 움직임과 행동의 방향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힘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일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왜요? 물질의 힘, 지식의 힘, 경험의 힘, 관계의 힘, 그리고 건강의 힘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의 방향, 움직임의 목적이 전혀 다른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움직임은 힘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 이 움직임의 방향은 힘을 나누기 위해서, 내게 있는 힘을 힘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게 있는 건강의 힘을 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런 움직임에 익숙한 사람들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이타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타적인 동물. 그런데 힘을 가지기만 해요. 그 힘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런 뭐냐면 사람을 일러서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물. 아주 근사하고 학문적인 표현이지요. 거칠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는지 아시지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여러분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각종 짐승들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료가 똑같아요. 사람을 만든 재료와 그리고 짐승을 만든 재료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그러나 짐승을 만들고 난 뒤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가치가 뭐입니까?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길을 가고, 그리고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공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오직 짐승의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흙으로 만든 짐승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욕망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모은 힘을 가지고 또 다른 힘을 얻기 위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 힘을 지키고 힘을 모으고 또 힘을 지키고 힘을 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짐승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보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환자를 뭐 하시는 겁니까?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환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신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아라 그러는 거예요. 치유되었다 그러는 거 있지요. 입술에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입술에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마다 병마가 떠나간 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에바다 그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 환자를 데리고 따로 가세요. 따로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 환자의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 환자의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셨다는 터치라고 하는 이 같은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행동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지. 말씀만으로도 치유되면 훨씬 더 권위가 나타날 터인데 왜 이렇게 주님이 이 환자는 터치를 하셨을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뭐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해요. 주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환자가 듣지를 못합니다. 듣게 해주세요. 주님 이 사람이 말을 더듬거립니다. 말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안수해주세요. 안수가 뭔지 아시죠? 터치입니다. 터치 없이는 안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같은 요청에 주님의 반응이 터치하신 겁니다. 안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성경, 제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순종 그랬습니다. 얘들아 필요 없어. 안수할 필요 없어. 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 고칠 수 있어. 안수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안수하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처럼 제자들이 안수하기를 원하실 때 안수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묵상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이 사람들의 몸의 헌신에 대한 주님의 응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여 헌신한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것과 몸의 헌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로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몸의 헌신입니다. 물질의 헌신입니다. 시간 헌신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을 참 어지럽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말만 해요. 몸 헌신은 따르지를 않아요. 시간 헌신은 하지를 않아요. 물질 헌신은 전혀 하지를 않아요. 입만 살아있어요. 만약에 이 같은 여러분,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 대신에 몸 헌신을 통하여, 몸의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해나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말 헌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몸 헌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환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달라 그랬습니까? 주님 안수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안수해 주세요. 왜 이 사람들이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고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학자들도, 성서신학자들도 다양한 견해들을 펼치더라고요.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사용한 안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 안수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안수를 사용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 교회 사도들이 안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느 경우에 안수를 하셨냐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가 뭐냐면 복을 빌 때, 주님이 복을 빌 때 안수를 하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복을 빌 때 안수하세요. 그런데 이때 복은 뭐냐면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과 구원의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주실 때에 안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때 안수를 하셨느냐 하면 질병을 고칠 때 안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수가 항상 질병이 고침받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를 하면은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할 때 명확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안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은 이 환자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도 이 환자의 영혼이 고침받는 것, 이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 구원을 도리를 깨닫는 것,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안수해주세요. 만약에 육신의 질병을 안 고쳐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 얻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같은 믿음이 반영된 강구가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안수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강구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 순간 여러분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분명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요? 에바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도 이 같은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에바다가 되면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에게는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교수님 젊은 부부가 오셨습니다.
집이 굉장히 멀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곳에 사셨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출신이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와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뒤에 질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미국의 대학의 교수직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 교수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부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주일마다 오셨습니다. 토요 새벽마다 오셨습니다. 금요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20분이 아니고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왕복 4시간 가까운 거리를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왜 중보기도하기를 하게 됐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꾸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게 되면 저번에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을 보면 저번에 건강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을 보게 되면 저번에 물질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꾸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에 하나님이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분이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 처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처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막 머리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립니다. 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던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울부짖는 사람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리질 않았어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에바다, 내 귀가 열리고 난 뒤에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동문 장로님이 지금 임파서 나무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장로님이 머리에 모자를 쓰셨어요.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의 문이 열린 사람은 장로님이 머리에 쓰신 모자만 봐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뭐냐면 장로님이 안 된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왜냐하면 모자에서도 장로님의 신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들리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신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여러분 입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하지 못하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믿으세요. 지금 힘든 일을 만나셨군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오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혀 못했는데 내가 에바다. 내 뭐냐면 입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입술의 문이 열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생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이 어디 이게 쉬운 겁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지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라. 생각이 어려요. 생각이 어린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하듯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다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그릇에 있던 이기심과 모든 인간적인 욕망이 다 소멸되고 나면 그 생각의 그릇에 소망이 담기게 되고 사랑이 담기게 되고 믿음이 담겨서 말하는 것마다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향마다
힘을 나눠주는데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다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하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건강합니까? 그 생각이 반듯합니까? 그 생각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근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환자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의 불을 지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잘 산 사람들이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일러서 잘 산 사람들이다. 진짜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달라고 간구하니 32절 말씀을 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